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간단하게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한 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입은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순간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이 복된 말씀을 받은 시점이 언젠가? 이 복된 말씀이 내포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 복된 말씀을 받은 시점은 마리아가 미혼일 때입니다. 이 복된 말씀이 내포한 의미는 뭔가? 네가 잉태해서 임신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녀에게 너 이제 임신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혼동이 일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버럭 충격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축복이, 이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친척,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인생 경험이 많은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주 급하게 뛰어갔죠. 막 달려간 것 같습니다. 가서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이야기할 때 이 은혜 받은 사람 마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엘리사벳에게 듣습니다. 엘리사벳이 45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받았다 그랬고, 은혜 받은 말씀을 아멘하고 쫓아가서 자기 되어진 일을 친척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는 너는 축복이 너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그 여자. 여기에서 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밀리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주일마다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선호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주구장창 듣는 우리들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가 할 때 이게 좀 밀린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지체 없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린 아기같이 자기 믿는 바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믿었어요. 어떤 처지에서요? 처녀인데 임신한다고?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고 장차 성령으로 잉태되고 내 남편이 될 약혼자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는 임마누엘이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처녀가 임신한 것을 챗 GPT에 찾아보셨어요? 그런 예는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처녀가 임신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걸 리서치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처녀는 임신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장차 나를 어떻게 하실지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상황적으로 당장 무슨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자신과 이 낳은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며 어떤 일을 당할 것이며 도대체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내가 살아 생전에 이 아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는지 상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자체를 신뢰했습니다. 처녀임에도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의 성취를 확신했고 그로써 이후의 생애 과정에서 어떤 희생이 따르든 결말을 아는 우리들이 봐서는 그 모든 생애 전체를 통해서 순종을 다했다 하는 것을 이 시점에는 이해 안 되고 앞이 안 보였지만은 그렇게 살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나요? 다 들으시나요? 다 펼쳐놓고 볼 때 가브리엘이 말했던 은혜는 무언가요? 그 은혜 안에는 잔뜩 고난이라는 흠집투성이, 허물들이, 진흙더미들이, 골탈들이 그 은혜 속에는 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브리엘은 이 이야기는 또 쏙 뺐을까요? 은혜가 있지만 은혜의 의미는 이런 거란다. 왜 말하지 않고 고난도 있을 것이니까 넌 인내해야 돼 하는 이야기를 좀 귀뜸이라도 해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천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를 했을 것이고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리아는 살면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살면서 점점 깨닫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믿음을 가꾸고 다루며 자신을 솎아나가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자신을 맡깁니다. 은혜의 사람이 무엇냐? 그 은혜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브리엘에서 엘리자베드로 넘어간 이 표현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돼요. 평안한 삶을 약속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가 암담하고 고난이 포함되었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특권을 가졌다. 마리아는 그것을 얼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할 때 그대로 따랐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적용해 볼까요? 저는 이 설교를 일부 예배 때 소수의 우리 교사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면서 바위 앞에 계란을 들고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 생각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지금 세상 살면서 노출된 이런 환경들은 전부가 행복, 안정, 건강, 성공, 풍요, 평안 이런 것들을 향해서 질주하다가 잠깐 쉬고 교회로 왔기 때문에 얼굴은 전부 피곤에 쩔어 있고 알바로, 사업으로 눈은 개슴츠레 있고 세상 걱정에 찌든 것 같고 이해를 하잖아요. 제가 이해를 하는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가브리엘, 아멘. 하지만은 그 말씀, 은혜가 내게 축복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여전히 죄받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계속 공회전만 하다가 물질적 풍요, 안정된 결혼, 자녀의 성공, 평안한 삶, 행복과 건강만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싸잡아서 은혜다, 축복이다 하고 살아가고 간구하는 우리들이다 보니까 이런 기준에서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라는 이 어떤 데피니션들을 볼 때 이런 기준에서는 도대체 마리아의 삶은 은총과는 너무 거리가 떨어졌고 우리가 바라는 은총과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확 몰려오면 머리가 돌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저 자신,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이런 미래에 대하여 무언가 투명하고 확실히 잡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이런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씀이 과연 어디까지 올까? 귓전까지는 오는데 과연 귓속을 파고들어 우리의 두뇌를 파고들어 우리의 가슴 속으로 충분하게 은혜로 내려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설교의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대림절,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런 과거의 사건들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뭔가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맨날 성경 보고 하나님을 찾고 이러는 사람들이 뭐 예배 드리죠, 기도하죠, 뭐 철야 기도하죠, 새벽 기도하죠, 뭐 다 어지간히 큐티하고 노래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삶 속에 이런 기다림이 뭘 의미하느냐?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남는 것은 잿더미예요. 그죠? 근데 다 타고도 남아있는 것은 아주 정금들은 남아있을 거예요. 물론 뭐 온도가 너무 높으면 금도 높겠죠. 그러나 다 타도 그 재련소에서 금을 재련하는 사람들이 불을 이렇게 지를 때 모든 잡티들은 다 날아가고 금이 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 믿음을 이야기할 때 고난의 불이 우리 믿음을 확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는 고난의 불로 확 태워서 정금보다 더 귀한 복된 믿음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기다린다 하고 막 뭐 너스레를 들고 막 온갖 그 에세이를 쓰고 막 온갖 노래를 불러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이 그리고 고난이란 불을 확 태웠을 때 그 기다림이 뭐냐?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길이 없죠. 정말 우리가 임종 직전에 우리의 의식이 단 10초라도 남아있을 때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나는 도대체 지금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종합해서 할 말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번 결산할 그런 불교 용어로 찰나가 있을 때 그런 아주 파이널 세컨이 내게 주어진다고 할 때 뭘 여러분들이 기다렸고 무엇을 생각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쉬웠겠어요? 그때 그걸 좀 더 가졌을 텐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뭐 인생에 대한 후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겠어요? 그때 누구를 좀 더 용서했을 텐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를 읽다 보면 히스기야가 죽다가 산 사람 아니에요. 이때 죽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냥 벽을 향해서 막 울고 불고 그냥 내 좀 살려주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15년 연장을 해주셨잖아요. 그 뒤로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요. 눈에 탁 띄고 가슴을 탁 치는 이야기였어요. 은혜를 저버렸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음으로써 축복으로 자기 인생을 끝까지 밀고 나간 이것과 비교할 때 히스기야는 은혜를 저버렸으므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 당대를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과 그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뭘 추구하며 사는가? 대강절에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진짜 기다리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사는데 진짜 당신이 추구하는 진짜 가치가 뭐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내 딴에는 이게 최고라 생각하고 막 달려가요. 지금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청소년 벗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갔죠? 이 대학 공부를 잘하고 나중에 마스터하고 PhD를 한다 이런 꿈까지 가지고 있죠? PhD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당신이 뭘 위해서 하며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뭘 하는지를 모르고 어벙벙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PhD를 마치고 교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하는지, 무엇을 위한 건지,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저 단기적인 목표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인생 여정 전체를 보고 여러분 마신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약혼이 파혼될 수 있는 입장이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저 여자 보래.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 이래 봐도. 누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누가요? 그죠? 임신한 몸으로 그 다음에 고된 여행을 했죠. 마곡간에서 그 아기를 출산해서 구유의 아기를 눕혔죠.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그 아기 둥치 업고 외국으로 도망을 갔죠. 장성한 아들이 민중들에 의해서 저놈 죽여라 해서 다 그냥 버림받는 거 봤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장면을 봤죠. 같이 그냥 똥 먹고 자살 안 하는 어머니가 있겠어요? 이 정도 되면. 그러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인내하고 간 거예요. 고난과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주오 하기 전에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그 은혜로 주실 축복을 내다보세요.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받은 사명,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했을 때 그 안에 함축된 가장 키 포인트는 너가 임신해서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입니다. 그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너가 함께 동참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보면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뒤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고 소명을 주십니다. 은혜는, 기독교의 은혜는 무궁화 꽃과
살구꽃과 사과꽃과 아름다운 장미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겠다고 주신 그 소명이에요. 말씀을 결론으로 갑니다. 은혜는 확실히 안정된 삶, 보장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의 도구가 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가 있다 하면 사용하세요. 물질이 있으면 사용하세요. 좋은 음성으로 독을 품지 마시고 선을 내뱉으세요. 애가만 부르지 마시고 축가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생명, 기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으로 그 소명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사세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만 힘들어서 이것은 안 한다 하지 말고, 나만 좋아서 이건 내가 할게 하지 말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갔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고난이 없는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삶.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면 전부 다 그냥 아우토반으로 그냥 쫙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며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밀 수 있는가를 거듭거듭 파악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에게 휴게소도 주시고 장애물도 주시고 앞에 가던 차들이 갑자기 천막을 터뜨려서 그냥 떨어뜨려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기도 하고 어떤 차들은 급하게 정차를 해서 본의 아니게 뒷공문을 막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대강절 셋째 주일 메시지는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족하다 하고 고백하고 아니 이것저것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지 마세요. 내 앞길 계산해 보니까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거짓말이네 이러지 마시고 앞길이 암담하고 가는 길이 험해도 내 받은 은혜대로 내 생의 바퀴를 굴려가자. 그 은혜는 족한 은혜요. 그 은혜를 받을 때만이 수용할 때만이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있고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쩌겠어요.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대강절에 참으로 예수님 만날 준비 잘하고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에 쩔어 있는 저희들을 툴툴 털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며 우리의 견고한 성을 주의 말씀의 은혜로 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옳은 줄 알고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새겨 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잇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